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5절, 요한 1서 3장 15절 한 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제목은 미움의 죄와 악, 미움의 죄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다 있을 겁니다. 물론 미워해 보지 않은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또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정말 미워서 보기 싫은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저주가 되고 그 안에 내 안에 강팍함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정말 보기 싫죠. 그래서 옛 말이 있습니다. 짐승 보기 싫은 것은 같이 살아도 사람 보기 싫은 것은 같이 못 산다고 그러죠. 그만큼 인간이라는 사람이 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그 미움의 세력들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내 믿음이 점점 더 연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움은 그렇다면 언제 생겨날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미워지기 시작하죠. 또 내 말을 안 들을 때 미워지기 시작하죠. 나보다 잘난 체 하는 놈이 있으면 더 미워지죠. 그죠?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지기도 하죠. 이렇게 미움은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침투합니다. 그런데 이 미움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그 미움이 이제 정말 감당하지 못할 죄악으로 싹이 돋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존재지 미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존재지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존재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셨던 것은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빚진 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빚진 자예요. 그 빚진 자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모두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움의 생각과 미움의 마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왜 미워하지 말아야 될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미움의 생각과 미움의 마음은요, 살인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움은요, 작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내 안에 살을 붙여가지요. 그래서 그 미움은 살인의 씨앗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즉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어디까지 갚느냐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도 이제 그 죄를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미워하면 안 되죠. 그 미움의 죄악이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0장 12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립니다. 그렇죠? 미워하면 하는 짓마다 꼴보기 싫어요. 그리고 세상 말로 정말 재수 없어 옆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선을 어떻게 보게 돼?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꼬투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가로쳐놨죠. 무시하는 말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무시하는, 이것은 뭐냐면 이 안에 미움의 세력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움의 세력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형제에게 노하게 되고 형제를 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안에 모든 미움의 세력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설령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요, 미움을 살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가족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도 미워질 때가 있고요. 아내도 미워질 때가 있고 남편도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움을 계속 내 안에 품고 있으면 그 미움의 세력을 키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저도 경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밉죠. 하는 짓마다 밉죠. 근데 그 일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움이 내 안에 싹트기 시작하면 그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미움은요, 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한 감정 같지만요, 실제로는 내 영과 육을 병들게 하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냥 하는 것마다 좋게 보이시. 자, 미움의 특징은요, 제가 한번 이렇게 또 적어봤습니다. 자, 미움의 특징은 어떤가? 누군가를 떠올리면
마음이 불편하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것은 미움입니다. 또 두 번째는 누군가를 떠올리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확 들어오죠. 이것도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 그 안에 미움의 세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이 없어지고 분노가 차오르게 되면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결국은 믿음까지도 연약하게 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되겠죠. 요한일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에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원수마귀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또 요한 1서 2장 11절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미워해서 결국 사망까지 가는 거 누굽니까? 사울왕이 그랬어요. 참 사울왕이 다윗을 좋게 봤습니다. 그죠? 정말 좋게 봤어요. 오죽하면 자기 딸을 주려고 했을까요? 골리앗을 죽였을 때는 정말 칭찬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나보다 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모든 백성이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 엄청 나쁠 겁니다. 왕인데. 그런데 왕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사위, 정말 청년 같은 그 다윗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미움이 들어온 거죠. 시기 질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놓고 사울왕은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어떤 그가 하는 일이 모든 게 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대로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미움의 세력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전쟁에서 죽게 되는 하나님의 표대가 옮겨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되잖아요. 우리 또 성경에서 또 하나 볼 수 있죠.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모습이 입을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은데 지가 꿈을 꾸고 자랑질을 한 거예요. 아, 형들을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집단이 나한테 절을 하대. 뭐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되겠죠. 그 형들은 알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때부터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이. 그러지 않아 그 많은 12명의 형제들 중에서요. 다 엄마가 틀리잖아요. 12명이. 그런데 아니 요셉은 뭐가 잘났다고 맨날 요셉만 아버지가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동생까지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팔아먹게 됩니다. 이 모습이 미움의 세력이 그들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야기했듯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 어둠에 있다고 얘기하죠. 어둠에 있는 자는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미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왜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릴까요? 미워하면 내 영혼이 병들게 되거든요. 내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찬양을 많이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제가 언젠가는 얘기했잖아요. 정말 미워요. 그런데 그 영혼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내 안에 미움의 세력이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미움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이 원수마귀 세력은요, 이 미움의 세력을 통해서 다른 것까지 가지고 들어와요. 분노의 세력, 파괴의 세력, 온갖 것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미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살인의 씨앗이라고 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미움의 세력이 우리 안에 침투되게 되면, 가정 안에 침투되고 공동체 안에 침투되게 되면 그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엊그저께 이혼 숙녀를 보다 보니까 목사 내외가 나왔어요. 보셨어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를 물론 했겠죠, 목사니까. 그거를 가정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차라리 목사라고만 안 했으면 좀 낫겠어요. 그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와서 부부간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방송에, 그것도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 나와서 이혼을 할까 말까 하고 있으면 그게 빚된 삶이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목사님 자라온 환경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세상적으로 풀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풀게끔 했어요. 제가 저희 아내 보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가 살면서 왜 안 미워지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아내도 제가 되게 미울 때가 있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게요, 그때마다 저는 교회로 갔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녹아지죠. 그리고 내가 뭘 잘났다고 내 고집을 피우고, 그러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움의 세력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풀으려고 하면 안 풀립니다. 원수마귀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사단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1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얘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내가 보기에 정말 못마땅해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단적으로 이야기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자매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립싱크를 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러면서도 뭔가 못마땅하면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사랑이 있긴 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모습.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각자가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틀려요. 다 틀린 환경에서 자랐어요.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나와 같기를 원합니까?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인정해주고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거죠. 내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그랬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꼴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인정했을까요? 안 했어요. 각자 다 생각이 틀리잖아요. 베드로가 틀리고 야고보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12명이에요. 제자가. 우리는 3명, 4명만 모여도 생각이 틀려요. 2명만 몰려도 생각 틀려요. 그죠? 그런데 12명 생각이 다 틀리겠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소리를 다 듣고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기에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가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주님의 전에 나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서로 화해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얘기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우리 안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서로가 화목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 7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 말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권사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악질이 걸리게 한다.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악질이 걸리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질병을 다 떠나가게 하십니다. 멀리하게 하시죠. 여기서 지금 애굽의 악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의 악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 악질이 걸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겠죠.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내 안에 죄악으로 와 닿는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5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바르지 못한 것 미움의 세력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내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악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마음에 품은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정리해보면 우리 힘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겠죠. 전 세계에 1200개 이상의 호텔을 가지고 있는 홀리데이 인 호텔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스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홀리데이 인 호텔 그 창업자가 미국의 캐머스 웰슨인데, 이분 이야기를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제재소 직원이었습니다. 제재소 직원이었는데 어느 순간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 책상이 옮겨지고 직장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너무 황당했죠, 윌슨은. 너무 황당해서 집에 돌아와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손을 대보지만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자살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것도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할 때 아내가 남편을 붙들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소연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안 될까? 회사 잘리고부터 되는 일이 없어. 차라리 나는 그냥 죽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의 손을 붙들고 이야기하죠. 당신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어?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걸 붙들고 제재소에서 잘려서 그 사장을 미워하기만 했지. 정죄하고 비판하기만 했지. 죽일 놈이라고 했지. 그런데 그 사장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은 그때부터 그 회사를 위해서, 사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미움의 세력이 떠나가기 시작하죠. 원수의 같은 그 회사의 모습들이 불쌍함으로, 사장의 모습들이 불쌍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건설업에 손을 대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키워지게 되죠. 그렇게 회사가 조금씩 커지면서 아내와 같이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서 호텔에 묵었는데 너무 빈약한 거예요. 너무 진짜 누추한 거예요. 그때 생각이 확 들어오는 생각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정말 모두가 원하는 그런 호텔을 한번 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지은 것이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이 홀리데이 인 호텔이 우리나라에도 1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에 1200개 이상의 호텔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룹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미움의 세력이 다가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것을 녹여주시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동안 미움의 세력이 찾아오지 않을 때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미워지는 사람도 있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문제를 우리 캐몬스 웨슬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핏된 자녀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